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쌍둥이 같은 절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붙어 다니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것을 이제 구별해 본다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쁨은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외적 자극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걸 우리가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누가 뭘 갖다 주고 어떤 좋은 게 생겨야 이제 그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면에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은 따라서 외부에 어떤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던 그 요소가 사라지면 같이 수그러들게 되어 있지만, 즐거움은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쁨보다는 즐거움이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좋은 느낌이라고, 행복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성경 속에도 보면 이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이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동기와 이유와 그리고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과 즐거움임을 다시 한번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11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11절 가운데 즐겁다는 말씀이 3절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 말에서 카우코메타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 자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떠들어대며 소리를 치면서 소문을 내고 신이 나 있는 상태를 이제 즐겁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신나는 즐거움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고 성도의 삶은 즐거워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 목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참 즐거움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애쓰는 그 과정으로 오늘 이 시간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왜 즐거워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3가지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 이걸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즐거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적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뭐 음식이 필요합니까? 뭐 여행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사는 거가 최종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적 즐거움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대형 참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막 화마 속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지진이 난 그 건물 덩이에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업고 구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건물 더미에서 혹은 불더미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건져내서 살려주었단 말이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그날 이후로 살았다는 사실이 가장 즐거운 겁니다. 뭐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생명적 즐거움이 가장 큰 거란 말이죠.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줘가지고 내가 다시 그 질병에서 완치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 그 수술을 마치고 이제 눈을 뜨는 순간 오, 내가 살았네 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그 희열이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죠. 그때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생명적 즐거움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어려워도 다른 게 힘들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또다시 기쁨과 소망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인간의 삶에는 온갖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무엇을 해도 기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신앙적 영적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삶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해도 진정한 즐거움은 그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 즐거움은 한순간이고 감각적인 것일 뿐 주 안에서 참 즐거움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지 문제가 풀어지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은 다 허상이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 햇빛이 쏘이면 안개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사체 빛을 비추는 그런 물건이 없으면 그림자가 안 보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 즐거움은 상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불법으로 취함으로 죄를 졌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강력하게 그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침상을 적실 만큼 처절한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게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즐거움을 다윗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범죄함으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많이 퇴색되고 사라졌는데 이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누렸던 그 감격, 감동, 즐거움이 손상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퇴보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구원의 즐거움만 생각하면, 그 첫사랑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를 활용하고 즐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무용지물로 그것이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내가 어렵게 땄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질 않아요. 차를 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면허증을 그냥 장롱에다가 넣어놓고 소위 장롱면허로 사장시키면 여러분, 그 운전을 할 때에 느끼는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질주하는 그런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 신방 가도 부목사님께 핸들을 잘 안 맡기고 제가 그냥 몰아요. 왜 그러냐 그러지만 제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그냥 간직하고 있을 뿐, 그 소중한 구원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가를 모르고 만약에 산다면 그 구원은 유명무실한 구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만 마치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이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구원으로 인하여 주어진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 생활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거룩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을 때는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자 우리 마음속에 그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랑의 그 감정과 그 사랑의 즐거움들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본체이신 God is love,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더불어 화평해야 될, 화목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증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진정한 즐거움이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라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얼굴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두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건강이 이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나 보다.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때리나 보다. 자녀나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오면 내가 뭘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즐거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무섭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즐거움을 내가 맛보고 누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즐겁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싶은 그런 충동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또 나눠주고 베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다시 또 내게로 또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소위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생긴 이 도구를 보면 휙 하고 던지면 샥샥샥 갔다가 이게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라, 봉사하라, 이렇게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 상대방이 좋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봉사하니까 받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이상의 즐거움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주죠. 손자나 이렇게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시면 솔직히 말하면 손해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내게 나가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의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그 돈을 붙잡고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 뜨시기 전에 우리 조한이라고 우리 동생네 그 손자가 이렇게 오면 이제 할머니가 항상 용돈을 준 줄 아는 거예요. 용돈을 준 줄 아니까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가 한 번은 돈이 없어갖고 1,000원짜리를 줬대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춧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10,000원을 주니까 그래서 금방 받아가고 넣더래요. 할머니는 그걸 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할머니의 그 용돈에서 그게 나갔지만 그러나 아이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10,000원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배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 joy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joy의 뜻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J는 Jesus,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쁨이 와요. 그다음 두 번째는 others, 이건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야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는 myself는 last. 나는 맨 밑에 있어요. 우리가 얼른 보면 내가 먼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다 만족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 놓아야 joy,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즐겁게 살아야만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울러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주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2절,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아직 되어지지 아니한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그 최초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막 날아올 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항상 이렇게 연상을 해봐요. 돌들이 날아오면 제일 먼저 터지는 데가 이 얼굴입니다. 입이 붓고 눈대가 이렇게 되고 머리가 깨지죠.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돌멩이들이 막 수백 개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스데반의 그 일그러진 눈으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니 어떤 모습을 보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지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랬거든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수없이 돌멩이가 날아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이가 만에 하나라도 끝까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나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할까봐, 나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배교할까봐 예수님이 마음이 조급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구시합이나 이 골을 넣거나 야구시합에서 홈런을 치면 앉아가지고 잘했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10,000명이면 10,000명, 30,000명이면 30,000명의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고 다 일어납니다. 응원하는 것이죠. 더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예수님의 응원을 받은 스데반이가 이제 돌대미에 묻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남긴 기도의 내용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를 드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영화롭고 성령 충만했으면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서는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요?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가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돌멩이 맞으면 아플 텐데, 그리고 예수 배반할 만도 한데 어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의연하게 웃는 모습으로 순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사실은 사울로 하여금 바울되는 큰 동기가 되었다고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래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렵고 고달파도 장래에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장차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로서의 영광, 이런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고 환난이 와도 의연하게 즐겁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게 모순이에요.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건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환난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심적 고통이 배가 됩니다. 억울하다,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러면서 막 흥분하는데, 반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의미가 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주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은 그 환난을 오히려 소망과 연관지어 가지고 바라보니까 즐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기를 가진 그 산모가 그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 중에도 고통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 내가 이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가슴에 안는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속에서도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우스운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겁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박해를 가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뺏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를 파멸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이 핍박자들이 손을 들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 제국 여기 AD 313년에 기독교를 아예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다 그러고 그 핍박하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황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그 비밀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할렐루야를 외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미래의 내세 소망에서 온 거예요. 천국 소망에서 온 거죠. 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고린도 후서 4장 14, 17절 말씀을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일시적, temporary, 순간, 얼마 지나면 끝난다. temporary. 그 다음에 가벼워, 무거운 거 아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왜? 영광이 너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은 가벼운 거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만 할 책임이 있고 특권이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세상적 육적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이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 즐거움이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Rejoic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다음에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의 조건과 목표가 매우 세상적인데 육적인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하면서 지금까지 잘못 추구해왔던 세상적 육체적 즐거움의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으로 인한 즐거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신앙생활의 이 3대 요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즐거움을 바로 세워나가고자 힘쓰는 그런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